레코드 제가 하겠습니다. Yeah, recording is in progress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할까요? 네, 네네. 네. 자, 오늘 주제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만인 제사장, 네, 만인 선교사, 그리고 만인 신학자라는 주제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금 화면 조정이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네.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장으로 가서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요. 베드로 전서 2절과 10절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 본문은.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설교나 말씀으로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the identity of the Christian, 그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조금 거기 옮겨놨는데요. A chosen people,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다. 네. 이 선택이 우리 개혁 신학에 의해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이죠. 창세전. 우리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아예 놀라운 얘기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우리고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선택된 백성이다. 네.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 네, 여기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하고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royal people이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족이다.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왕족이죠. 네. 그걸 이제 메시아의 삼직, 메시아가 갖고 있는 삼직, 왕직과 선지직과 제사장직 세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메시아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왕직을 가지고 있다. 킹리 아피스를 가지고 있다. 네, 그게 바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프린스고 프린세스다. 네, 우리가 왕족, 왕자고 왕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가 priesthood죠. priesthood. 이게 바로 제사장직인데요. 그래서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는 얘기죠.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거 역시 구약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 가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삼직을 우리 역시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사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직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면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사직이 보편화되는 거죠. 보편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나라다, holy nation, 거룩하다는 거,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a nation set apart for God's purposes,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나라요 백성이다라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God'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역시 뭐 같은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총애와 참 귀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대상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서 기쁨, 우리가 가끔씩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미워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때 바로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죠?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는 너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special possession,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정체성,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고 왕족이고 제사장직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so that we may declare the praises of God, 즉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족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그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목적이 바로 praise declaring people, 그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려고, 결국 그것이 뭐냐? missionary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가 선교사가 되게 하려고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가 만인 제사장과 만인 선교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만인 제사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선교사로 넘어가기 전에요. 만인 제사장, 자,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이다. 우리가 유대교적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유대교적인 의미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종교개혁의 6대 원리, 뭐 7대 원리 할 수 있겠는데 종교개혁의 원리의 대표적인 원리죠. 종교개혁의 원리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거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만인 제사장,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와 존 캘빈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원리를 주장했고요. 그럼 만인 제사장은 어떤 원리인가? 그것은 안수받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신자들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게 그 카톨릭에 대한 우리 저항이었죠. 카톨릭에 대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저항이죠. 카톨릭은 그 이중 계급적 구조. 그래서 고등 신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죠. 네. 그래서 고등 신자는 소위 안수받은 성직자 계급, 그래서 뭐 신부, 뭐 추기경, 뭐 그죠? 이런 교황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안수받은 성직자 계급이 고등신자고요. 그리고 안수받지 않은 소위 일반 신도는 평신도.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프리스트와 레이어티 나누어서 이중 구조로 카톨릭은 그 제도화했죠. 네, 그 교회 계급 구조를. 우리는 그거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프리스트후드라는 소위 그것을 뭐 성직자라고 명칭을 하든 또 그걸 뭐 제사장이라고 하든 그 프리스트후드라는 그것이 안수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 그죠?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성도가 바로 spiritual priest다. 영적인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우리 종교 개혁의 대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중보자, 중개자, bridge builder, mediator.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게 하는 그 다리를 놓아주시는 중간에 계신 그분, 중보해 주시는 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표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뭐 신분이 뭐 교황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지어 우리 개혁교회 목사니 뭐 장로니 다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만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원리로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이해되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의 어떤 도움,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근원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불필요하다, 뭐 교회 직분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일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인간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사실은 원리적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서 교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거는 우리가 거부하지 않죠. 당연히 거부하지 않지만 원래의 원리적인 본래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에 브릿지 빌딩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자,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구약 시대는 뭐 제사장들이 아니면 그 성막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The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지성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 대제사장만 누렸던 특권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문자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가 주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맞아. 여기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시은소죠. 시은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 시은좌. 그게 바로 지성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어떤 인간의 도움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The Holy of Holies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복음의 원리고 이것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강조되고 회복되어야 할 진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오늘날 그 이상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내가 뭐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심각한 목사들입니다. 그런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나는 뭐 전권 대사고 그러면 뭐 일반 성도들은 아무런 특권이 없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입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계속 강조해야 되고 계속 이것이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성경적인 직분의 존재와 성경적인 직분의 그 활용 이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 당연히 우리 그 신약에서 주어진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이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와 중첩되는 직분인데 그런 이제 목회, 목사, 또 장로, 또 집사
뭐 우리 한국적으로는 뭐 권사라는 또 그런 직책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그 직책과 직분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잘 그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만인 목사론으로 가면 안 돼요. 네,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안 된다. 그건 뭐 철저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뭐 그 외 교사든 모든 직분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은소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죄를 고백하며 그죠?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원리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뿐 아니라 또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죠. 적용돼야 됩니다. 네. 자, 만인 제사장은 뭐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만인 선교사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missionaryhood of all believers.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을 주신 목적이 so that we may declare the praises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때 선포할 때 선자하고 선전할 때 선자가 선교사의 선자입니다. 아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포할 때 선자, 베풀 선자죠. 그 다음에 선포, 선전 거기서 말하는 선자 그것이 선교의 선자와 똑같은 자예요. 글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 지금 praise declaring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즉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결국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만인이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는 선교사다라는 얘기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능해지고요. 그러므로 소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하는 전임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터 뭐 그죠? UBF 또 뭐 CCC 그죠? 또 요즘에 보니까 뭐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많은데 네. 그 다양한 선교 단체 뭐 OM이라든가 OMF라든가 뭐 웩이라든가 이런 그 선교 단체에 의해서 파송이 되어 가지고 전임으로 24시간 내내 365일을 그야말로 선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선교사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그리스도인 뭐 선교 단체에 의해서 파송되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속한 교회에 의해서도 파송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통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인 선교사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을 얘기할 때 그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그 Great Commission을 원래 역사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들에게만 그 Great Commission이 주어진 거냐? 아니죠. 사도인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것은 후대에 나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Great Commission은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거다 이 말이죠.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모든 일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파송문이죠. 예수님의 파송문, 예수님의 파송 선언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파송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죠? OM에 의해서 파송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OMF에 의해서 파송받지 않았고 웩에 의해서 파송받지 않았고 또 시드 선교회에 의해서 파송되지 않았고 뭐 SIM 선교회에 의해서 파송되지 않았고 뭐 여러분과 저를 파송한 선교 단체가 없고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만인이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놀랍게도 되리라로 돼 있어요. 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명령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자, 그러니까 You sha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You shall be 했으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I will make you죠. I will make you my witnesses. 내가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증인, witness라는 이 개념, 말투리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그 선교적 사명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네. 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그것이 바로 위트니스로서의 역할이 선교사의 역할이죠. 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 선교단체와 교회에 의해서 파송되어 풀타임으로 선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그들에게 다른 풀타임 워커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불러 파송한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선교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만인 제사장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제사장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이제 선교사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로서 나는 바로 내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얘기죠. 네.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거 역시 뭐 처음에 이걸 처음 받은 사람은 사도들이지만 마가를 통해서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가서 온 세상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보통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만민이 선교사라는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인 선교사론이라고 할 때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 이게 이제 뭐 좀 그 질문거리가 되겠죠. 땅끝이 어디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때 이 땅끝은 지오그래피컬하게 지리적인 땅끝도 의미하죠, 당연히. 지리적인 땅끝. 뭐 그때 그 사도행전 그 시대 그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로 본다면 뭐 스페인 정도가 땅끝 아니겠어요? 네, 바울도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중해 세계로 본다면 뭐 스페인 정도가 땅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 교회사로 본다면은 땅끝이 뭐 어디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이 땅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땅끝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땅끝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 땅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바로 어디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가족, 가정과 가족은 조금 가족은 친족을 포함한 개념으로 봐서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가정은 이제 우리 직계 식구들, 그 다음에 가족은 우리의 친척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속한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업장,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 또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 또 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그 이어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그래서 땅끝은 그야말로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고요. 또 조금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조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을 내세웠죠.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은 뭡니까? 영역 주권은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말했던 우리 지리적인 모든 땅끝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게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뭐 가정과 가족, 이웃, 일터, 사업장 이 모든 것이 또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땅끝은 영역이죠. 영역. 법률 제도의 영역, 정치의 영역, 그죠? 또 경제의 영역, 예술의 영역, 학문의 영역, 네. 그런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심지어 학문도 기독교 학문으로 또 비즈니스도 기독교 비즈니스로 또 예술도 기독교 예술로 과학도 기독교적인 과학으로 그렇죠? 네. 기독교적인 경제, 기독교적인 정치, 기독교적인 교육, 기독교적인 문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만인을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시고 파송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과 선교와 관련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선교와 관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2000년의 역사는요. 교회사는 쉽게 말하면 선교의 역사였어요. 선교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다른 말로 바꿔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사실은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지역교회가 문을 닫고 또 다른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문을 닫고 또 다른 지역에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에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에 세워지는 그래서 이것이 2000년이라는 교회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교회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21세기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21세기라는 이 시대가 굉장히 재밌는 시대다라는 거죠. 21세기의 이 시기가 주 재림의 징조들이 더 많아지고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시면 자 코비드 19 팬데믹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예상을 했습니까? 작년 3월에 이게 터져가지고 뭐 벌써 1년 반 지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진정된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 보장이 없어요. 이게 진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뭐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너무나 많죠. 이 코비드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진노다, 뭐 하나님의 경고다, 뭐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해석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11절. 이게 잘못됐습니다. 타이포.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전염병이라는 이 말이죠. 이 전염병. 이게 영어로는 이제 뭐 pestilence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또 팬데믹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 이게 1년 반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잡힐지 완전히 사라질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개런티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봅니다. 재림의 징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11절에 나오는 대로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다. 이거 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사르스가 있었고 뭐 그죠? 사르스니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또 갑자기 뭡니까 뭐 에볼라인가 뭔가 그것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 뭐 에이즈도 사실은 전염병 아니겠어요? 사실은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염병들이 있어 왔는데 물론 이제 뭐 중세 흑사병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것이 있어 왔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코비드가 또 다른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등장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비상한 거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징조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징조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징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뭐예요? 선교의 역사와 활동과 사역이 계속 진행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게 이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갔을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의 완성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현재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선교가 되어 있냐, 선교의 현재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선교의 완성의 시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24장 14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헬라어로 우리 에스노스죠. 에스노스라는 이 개념은 종족 개념이에요. 종족 개념.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종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족으로 볼 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언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아직 선교의 완성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재 선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그 통계학적으로 볼 때 지상의 종족 숫자, 인간의 종족의 숫자가 1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000개. 11,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7,0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7,000여 개의 언어들 중에 절반 정도 한 3,500개, 뭐 조금 더 보는 분들은 4,000개로 보는데 하여튼 이 정도의 언어로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어 있다.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얼마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3,500개가 전혀 안 돼요. 이 3,500, 4,000은 쪽복음,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 정도가 번역된 거 이런 정도의 언어가 지금 약 3,500에서 4,000 정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현재 유엔에 우리가 속해 있는 유엔의 국가들, 유엔의 국가라고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국가가 약 200개에서 220개 된다고 합니다. 자, 200개에서 220개 국가들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에도 들어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들어가 있고, 북한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고, 쿠바에도 강력한 교회들이 있고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뭐 벌써 지금 뭐 한 1억 보잖아요, 지금 크리스천들. 자,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근데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야. 에스노스예요. 종족이에요. 자, 종족에게는 다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그때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상당히 가까워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그 앞으로 가장 강력한 그 변화가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지금도 이미 뭐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이면은 인공지능이 일상에서 활용되죠. 상용화되죠. 지금 현재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이런 소사이어티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번역을. 자, 그래서 앞으로 성경 번역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인이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에 의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의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네, 그것은 첫째로 더 많은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 번역 선교회를 돕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번역 선교회에 재정적으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 가운데 미래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오지로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선교 동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우리가 선교가 더 활성화돼야 돼요. 미국 내에는 지금 numerous ethnic groups are in the US. 미국이 지금 뭐 그야말로 전 세계 축소판 아니겠어요? 전 세계 그 마이크로카즘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카즘, 소우주. 전 세계를 대우주로 본다면 소우주가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에 수많은 종족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이번에 제가 덴버도 사실은 아주 많이 그 다양성 있는 도시가 아닌데도 최근에 뭐 만나본 사람들 보니까 뭐 이집트에서 왔다 그러고 유크레인에서 왔다 그러고 뭐 이티오피아에서 왔다 그러고 하여튼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의 국내 선교가 정말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So numerous ethnic groups in the U.S.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선교도 해야 되겠고 해외 선교는 뭐 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이 많이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네, 뭐 그 옛날부터 그 꽤 오래됐지만 1040 그죠? 1040 그래가지고 위도 10도와 40도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지금 특별히 복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 운동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 뭐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고요. 다른 전략적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냐? 인디아의 인구가 15억이죠. 네, 인도네시아 인구가 뭐 여기도 한 3억 가까이 되고요. 차이나 15억이죠. 네, 이슬라믹 월드가 뭐 합쳐가지고 뭐 10억 되겠죠. 이슬람 전체가 한 15억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슬람 인구가 꽤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과 지역에 전략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죠. 네, 파송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다. Here I am. Here am I. 나를 보내소서. Please send me. 그죠?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우리는 미국 안에서도 여러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바로 우리의 일터가 땅끝이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죠? 이집트인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나 역시 선교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만인 제사장, 만인 선교사. 그래서 선교의 일을 풀타임으로 훈련되어서 24시간 365일 전문적인 선교인으로 선교사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선교는 그야말로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래서 나도 선교사다. 나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선교사 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롭게 해야 된다. 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파송된 선교사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도자요 네.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오늘 1부 이렇게 오늘 이 강의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뭐 5분 쉬나요?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 강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부는 어떻게 강의하죠? 한 5분, 10분. 네. 네. 다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강의의 주제가 3개였거든요.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가 만인 선교사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만인 신학자론입니다. 네, 조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만인 신학자론은 이제 The Theologianhood of All Believers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이고 신학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신학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학이 뭐냐? 자, 신학이 뭐냐라고 할 때 일단 그 신학을 조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신학이라는 말, theology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성경에는 신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풀면은 theos 하나님, logos 그죠? 언어, 논리, 담론, 또 공부, 연구가 아니라 연구입니다. 네, 탈자가 나오네, 오자가 나오네. 그래서 로고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언어와 논리, 담론, 공부하고 또 연구한다. 그래서 결국 이 신학이라는 것을 가장 뭐 심플하게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담론, 영어로 discourse죠. discourse about God이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 study of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한자어로 옮길 때, 이 한자어로 옮길 때 이게 아마 일본에서 옮긴 것인지 중국에서 옮긴 것인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옮긴 것인지 정확한 그 연어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그걸 신학이라고 옮겼을 때 신자가 신자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학이라는 말을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배운다는 걸 의미하죠. 배운다. 배울 학이죠. 네, 학습, 배울 학, 배울 습인데 그래서 그 서양 기독교사에서의 그 theology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다, 하나님에 대한 담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약간 대상화시키는, 그죠? 하나님을 약간 대상화시켜서 인간이 요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잘못 가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의 이 신학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learning God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학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신학이라는 말과 가장 근접한 성경에 나오는 개념, 근접한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나 신학이라는 말과 동의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knowing God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약을 읽어보거나 뭐 신약을 읽어보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뭐 너무나 자주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특별히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그게 뭐 두드러지고 뭐 그것만 아니라 모든 그 성경의 그 구약 성경 근저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뭐 출애굽기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구약에 뭐 완전히 근처에 깔려 있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도 그게 하나도 안 바뀌죠. 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높여진 모든 것을 다 격파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걸 다 격파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바울의 말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knowing God 혹은 knowledge of God,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성경적 표현이다라고 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knowledge of God이라고 할 때 이 knowing God, 이 신학이라는 말에 지금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knowledge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knowledge는요, 단순한 또 오자가 나왔네요. 단순한 머리의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거나 정보를 얻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의 knowledge, head knowledge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그 cognitive knowledge, 우리가 인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물론 포함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명제적인 선언도 필요하고, 명제적 진술도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누어 드리고 또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관계적, 개인적인 의미에서 관계적인 알미고, 동시에 인격적인 알미예요.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명제만, 정보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과 경험을 가진, 바로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단어를 쓰였습니까? 안다고 할 때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야다로 표현하죠. 부부가 동침하는 것 야다로.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올 때 기노스코라는 표현은 역시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두가 정보적인 명제적인 지식을 거부하지 않지만 명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죠. 명제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정보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명제와 그 지식과 그 정보와 그 진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face to face, 그죠?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해가는 그런 알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신학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용어와 가장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적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신학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신학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 신학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신화를 정리해야 돼. 오해, misconception과 mythology가 있어요. mythology, 신화를 정리해야 되는데, 첫째, 신학은 학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신학은 학문이다. 학문이기도 하죠. 당연히. 신학에 학문적 요소가 있죠. 학문적 요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신학은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자꾸 학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신학은 학문이기도 하지만 학문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논문을 쓰고 또 박사학위 받고 뭐 교수하면서 전문적인 저널에다가 아티클도 내고 또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도 하고 뭐 서로 뭐 비평을 주고받고 서평을 하고 뭐 그게 포함되죠. 그게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학하는 부분에. 근데 그것만이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적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거, 학문적으로 신학을 하는 분들도 그걸 매개로, 그걸 채널로 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더 넓게 봐야 된다. 넓은 의미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신학을 자꾸 어떤 학술적인 어떤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신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어렵다. 뭐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죠. 물론 있겠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인 개념이 조금 깊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정론에서 뭐 전택설이니 후택설이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프긴 아픈데, 자, 근데 신학을 어떤 학문으로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뭐 제가 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신학은 성령의 조명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신학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만인이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이걸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신학은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오늘 이제 신학이라는 게 보통 대학원에서 가르쳐지니까 세미나리에서, 물론 이제 신학교 그 theological college가 있어요. 칼리지 안에 또 신학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 아니면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덴버 신학교가 이번에 우리 한국어부를 2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우리 석박사 과정에 한 100여 명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반 성도님들한테 신학을 좀 해보시죠라고 권면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신학이 학문적이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절대 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강의도 들어보시고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신학이 저기 형제님이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학은.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사람 뭐 소위 목회나 선교에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신학은 유치원생부터 100세 노인까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00세 노인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유치원생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더 넓은 캐터고리, 더 넓은 범주로 이해한다면 신학은 사실은 뭐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뭐 기본적인 지성을 갖춰야 되고
뭐 평점이 뭐 최소한 3.0이 돼야 되고, 네, 이런 기준을 물론 우리가 정해놓고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죠? 보통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보통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알아가야 하는, 그죠? 그 놀라운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와 신화를 깨어버려야 됩니다. 깨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그 신학대학원이나 혹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좀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그 학문성을 강조하니까, 신학의 학문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고한 학문성에서는 뭐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목표와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신학적 지식이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나? 그건 굉장히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을 나눌 때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을 학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경 신학을 하면은 조직 신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 신학을 하면은 성경 신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더 들어가면 조직 신학을 하면은 실천 신학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 신학을 하면은 조직 신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철저한 오해입니다. 신학을 하려면 다 해야 되죠. 성경 신학도 해야 되고, 조직 신학도 해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실천 신학에 들어가는 게 선교학, 목회학, 예배학, 그죠? 상담학,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실천 신학도 다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신학을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정의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이 다 통합돼야 돼요. 통합.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는 오늘날의 풍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풍토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종말로 내는 전문가인데 뭐 마태복음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인데,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상담학은 나는 뭐 잘 모른다. 뭐 상담학에 대해서 어떤 학술적인 단계까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상담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또 상담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이게 결국은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막 파편적으로 나는 뭐 전공이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신학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학을 좀 넓게 정의해라. 넓게 정의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야 되고, 그 안에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될 수 있는 넓은 그런 그죠? 그릇을 만들어서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모든 영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소위 전문적인 신학자, 뭐 전문적인 신학자 그럼 우리 뭐 김동수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전문적인 신학자겠는데 전문적인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통의 오자입니다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신학자이며 이미 신학자이며 신학자여야 한다. 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면 그들이 다 신학자냐? 신학자들은 정보와 명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정보로 알고 명제로 아는 거는 여호와의 증인도 알 수 있고 몰몬도 알 수 있고 다 이단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잘못된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명제와 정보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신학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내가 신학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하고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1조 제1항을 뭐 언급을 안 해도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인간의 제일 저는 본분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야, 결국 성경적이고 참된 의미에서 신학을 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았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이제 성부의 예정과 선택, 또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고 후반부 아마 1장 15절부터 이하부터 나오는 에베소 그 부분에 나오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와 연결한다면 뭡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참된 의미의 신학자가 되게 하시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있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이 뭐냐?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제로 또 정보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삶. 다시 말하면 신학하는 삶.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그죠? 동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그 기도와 소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두 가지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아니겠어요? 삶의 목적, 방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그래서 신학하는 삶, 신학이 있는 삶, 신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신학자로서 우리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려가야 할,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입니다. 만인 신학자예요. 저처럼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저에게 신학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보통의 의미에서 저는 신학자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전문적인 신학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도 신학자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학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신학자구나. 나도 신학이 있는 삶, 신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조금 일찍 마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받고 답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 좀 갖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분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입을 딱 다물죠. 네. 그게 한국 교육의 맹점이에요. 미국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 보면요.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을 뭐 스탑하라 하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평신도란 단어를 쓴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목사 아니라도 축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요,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에서 금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Why not?
그 성찬 집례 같은 건 성찬도 뭐 마찬가지죠. 그 선교 지역에 가서 만약에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성찬식 한다고 그거 뭐 누가 금지하겠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설교지에서 보면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속한 교단의 헌법에서 교단 헌법이 목회자가 아니면 성찬식 집례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순종해야죠. 그거 안 하고 싶으면 교단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교단의 헌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목회자에게만 맡기겠다. 그건 뭐 저는 예스라고 보고요. 근데 원천적으로 성찬식을 목회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법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걸 교단적으로 목사직을 헌법적인 의미에서 목사직을 규정을 해서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헌법이 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단 헌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평신도들,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리신가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그 대학 졸업할 때 사각모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각이라는 게 저기 뭡니까 대학의 상징인데 그 학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화가 많이 안 돼서 4가지 학문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철학, 신학, 법학, 의학 뭐 이렇게 해서 사각모가 됐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대학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신학이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원류가 상당히 오랜 데이트백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보니까 제가 그 세오스하고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온 다음에 이게 신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신학은 대학이 생긴 글쎄 뭐 중세 대학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신학이라는 용어가 생겼을 것 같은 게 맞나요? 그건 아닙니다. 테올로기아라는 그 개념은 이미 그 전에 있었죠. 네, 개념은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걸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중세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하나의 학문의 분과로 만든 것이지 신학이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이전에 있었죠. 네. 사실은 여러분 대학이라는 말 그 대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큰 대자 배울 학 아니겠어요? 큰 배움이란 말이잖아요. 가장 큰 배움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게 가장 큰 배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그 중세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학교를 만들 때도 대학교 안에 신학을 넣었던 것이고 사실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아이비리그들만 봐도 뭐 그 학교들이 다 사실은 지금 자유주의화가 되고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화가 된 것은 뭐 지금 현재 사실이지만 시작을 할 때는 그 대학들이 시작하면서 신학을 항상 같이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버드도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이 있고 예일도 예일 디비니티 스쿨이 있고 사실 그런 어떤 그 디비니티 스쿨의 전통이 원래 유럽에 있던 것이죠. 근데 그 유럽에 있던 것이 이제 미국에 올 때도 이제 신학을 하나의 그 학문의 분야로 본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전통에 대해서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지 넓은 의미에서의 신학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더 넓은 의미의 신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만인 제사장론, 만인 선교사론, 또 만인 신학자론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 강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론자는 이제는 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네요. 론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아, 결론이 나지 네,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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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티어리. 저도 제목에서 론자를 뺐죠. 사실은. 네. 제가 그 제목에 론자를 뺐습니다. 뺀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뺐고요. 론자를 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뺐고, 말씀하신 분이 론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진리가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보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뭐 학자로서 그런 론을 주장하고 또 그걸 학자들에게 설득하는 책임은 저에게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별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뭐 충격적인 거는 아닌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용기가 생기고 잘하고 있구나 그러는 만큼 도움 받았습니다. 야, 그럼 뭐 제가 강의했는 게 그 열매가 있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라고 제가 드린 거니까. 네, 네. 네, 그럼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급한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마이크를 김동수 교수님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했던 만인 제사장, 만인 선교사, 만인 신학자에 대한 진리를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더욱 힘써 주님을 알아가며 또 주님과의 더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주님과의 비밀이 있는 삶, 그리고 또 주님의 깊은 것을 알고 사랑하며 또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참된 신학자로서, 참된 선교사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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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프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우리 나가도 되죠? 네, 네. 나가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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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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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네.